요즘에 젊은이들 직업 선호도를 살펴보면요. 제일 열광하는 직업 중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대답이 거의 대통령, 판사, 검사.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을 첫손으로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연예인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이 단순합니다. 폼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열광하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이죠. 뭐 그렇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장관 이름은 모르잖아요. 장관 이름 모르고 시장 이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들,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 이름은 다 알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장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도 한 사람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 장관 이름이 떠오르지도 않고 무슨 장관 뭐 시장도 떠오르지 않지. 서울시장은 알아. 서울시장은 아는데 인천시장, 부천시장, 뭐 저희 고향 청주시장도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시장으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 젊은이들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TV 3사, KBS, MBC, SBS, 그리고 뭐 케이블 TV에서는요, 매주일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뭐 누가 결혼했다더라, 누가 뭐 애를 낳았다더라, 누가 누구와 연애를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연예인들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저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일체 안 봅니다. 연예인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일체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안 봅니다. 또 연예인들 어디 가가지고 뭐 먹방 찍고 이러는 것도 일체 안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보고 열광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나도 저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에 계속 문을 이제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 놓고 해가지고 스타가 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명으로 일평생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인기 상위 연예인 3%가 연예계 전체 수입의 50%를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4분의 1은 1년 내내 한 번도 방송 출연 못하고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연이라도 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조연이라도 누가 주면 아멘 하고 감사하게 받아야죠. 옛날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연극 감독하시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고향 교회에.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 연극 한번 해볼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배역을 맡겨주셨어요. 제 딴에는 이제 뭐 멋진 주인공이겠지 하고 그리고 갔는데 딱 두 마디 하는 누구냐 뭐 하이 히틀러 하는 이 독일 병정 문지기 그거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안 하길 잘했습니다. 만약 했으면 지금 아직도 방송국에서 끼웃끼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목회 안 하고 아마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주연만 빛나는 것은 아니죠. 조연들이 옆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주연이 빛나고 그리고 그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든지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은 그 역에 대한 그거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인공이 있지만
그 옆에서 조연들이 감초 연기를 해줘야지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연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연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연급 스타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연급 스타들이죠. 스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그러한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 다윗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앙의 영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에 가려져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아론, 갈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연들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전면에 나서는 스타가 되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아론이나 갈렙은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지면을 적은 지면만 할애해가지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같은, 갈렙과 같은 훌륭한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우러져서 신앙의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에너지, 이 힘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힘만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은 아니고 바로 이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이러한 신앙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조연들입니다. 스타가 아니에요. 조연들입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볼 때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우리는 여기서 북적거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전체적인 세계 전도를 한번 딱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너무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는 한 주인데 그 알래스카 한 주가 우리 남한 면적의 17배입니다. 17배. 한 주가. 놀라지도 않는데 한 주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17배, 17배.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시드니 이제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 아내하고 브리스번을 이제 가려고, 골드코스트 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드니 이제 그 고속도로를 딱 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브리스번까지 990km가 써 있습니다. 990km.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갔다 왔는 줄 알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도에서 요만치밖에 안 간 거예요. 요만치밖에. 우리나라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좀 넘지 않습니까? 왕복거리. 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통일이 되면 이 남반에서 북까지 하면 1000km 정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서도 응암동, 어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응암동의 평강교회, 이 작은 평강교회, 그리고 이 평강교회의 아무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에요.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치면 우리가 턱 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느냐? 세계적인 석학이냐? 어느 분야의 권위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삐까번쩍한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졌느냐? 우리의 이름만 되면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 노태우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노태우 보통 사람이 5천억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저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조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연은 있죠. 주연은 있지만 우리들이 어우러져서, 이 조연들이 어우러져서
주연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연들, 우리가 다 조연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연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출중한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뜻을 같이 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진실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늘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허허거리고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앞과 뒤가 한결같은 사람. 물론 우리가 앞과 뒤가 한결같으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부분인데 앞과 뒤가 하나님 같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그러지 못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과 뒤가 같은 게.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인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애쓰시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직장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소란하지 않아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맡겨준 일은 성실하게 감당해요. 여러분 공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부지불온이면 불역분자호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부지불온이면 불역분자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화내지 아니하면 내가 군자다. 내가 막 무엇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냥 아무 칭찬도 안 해요. 그래도 화내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면 그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늘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아무 생각이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대화하면 다 알아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잠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교회, 장로교회죠. 청량리 장로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학교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면 굉장히 기업을 하는 장로님, 돈이 많은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의 헌금의 거의 3분의 2를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시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셔서, 힘이 있는 장로님이시니까 찾아가서 장로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그들의 당회는 우리 기획위원이죠.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전도사님도 알다시피 헌금을 많이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덕이 안 됩니다. 저는 헌금만 하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전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죠.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요. 한결같습니다.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들을 진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종영 목사가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교회는 말 많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많고 이런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돼요. 힘 있다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 없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라고까지 바울이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반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뭐 별다른 이유 없이 마가가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퉈요. 그리고서 따로따로 갑니다. 바울은 신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따로따로 갑니다. 그 정도로 일에 있어서는 깐깐하고 아주 뭐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디모데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틀림없다. 저 사람 정말 말만 많은 사람이고 나중에 말을 다 퍼뜨릴 사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안 하지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 이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력서. 밟을 이자에다가 길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밟아가지고 가는 길. 내가 길을 밟아가지고 온 것이 그게 이력이에요. 이력. 이력. 그러니까 찍어온 발자국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평가 내리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발자국을 찍어왔구나 그러고서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품격을 가진 노년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무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거의 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에 저 사람은 까다롭고 화를 잘 내고 또 교만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떠오르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런 멋진 우리 주님 나라의 조연들이지만, 우리가 다 조연들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연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당시에도 다 자기의 일만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여기 분명히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바쁘면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거 안 합니다. 뭐 누구 만나는 신나는 일 있으면 안 해요. 예배에 참여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거 안 합니다. 자기 쓸 건 다 쓰고 다니면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잡아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도 세상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아름다운 이름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도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들도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 여정 수십 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이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의 삶이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들.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기도 부탁도 하면 기도하고 그러고 있죠. 언제나 변함없이 말 없이 진실하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분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제가 그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내가 자기 일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유익이 되는 일에만 정신을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만분지라도 갚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의 한복판에는 아주 특별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포피라는 개를 충호하면서 세워진 유명한 충견비인데요. 이 오래전에 에딘버러에 살다 한 귀족이 이 포피라는 개를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계집 앞으로 가서 그 포피를 불러내가지고 줄을 끌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산책하고 돌아오면 포피를 이제 줄을 묶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피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이 문을 열고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주인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문 앞으로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벅벅 긁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30분이 지난 후에 차가 한 대 와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포피가 이때 정신없이 이제 주인에게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주인이 죽었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포피는 막무가내로 장례식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집례하는 목사도 그 개를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집례 다 하고 이제 하관을 하는데 그 관 속으로 포피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주인의 관을 막 바르다가 이렇게 막 뻑뻑 긁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포피를 끌어안고서는 밖으로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끌어왔는데 포피는 계속 그냥 땅바닥을 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포피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피를 안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결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시간 정도 씨름하다가 거기다 놓고서 그냥 갔습니다. 사흘 후에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요, 포피가 거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피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한 달 후에 갔는데 포피가 거기 그대로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계집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피는 거기서 1년, 2년, 3년, 5년, 7년 변함없이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13년이 되어도 여전히 주인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4년이 되던 해에 포피는 사랑하는 주인의 무덤 옆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에딘버러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포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포피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충경비를 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간 미물도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연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조연들이에요. 이 조연들이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드라마가 정말 축복된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